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의 변호니 더러운 귀신아 한 걸 믿는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으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 아비가일과 나발의 에피소드를 빼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사울 왕이
이 동굴에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뱀으로 그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장면.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동화나 이런 책들을 들으면 어디서 왜 동굴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캠핑장에 들어가서 살려줬다고 그러고 봤더니 2번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2번의 이야기죠. 그런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들 모든 다윗의 일행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조마조마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홀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 국방부 장관과 그 아브네가 그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진치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 모든 형세를 살핀 뒤에 아비새와 함께 그곳으로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이전에 숨어 있어서 마음 졸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상황을 살피고 자신이 그곳 적진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뱉는데 이번에는 창과 그 물병, 텀블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지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자, 10사람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죠? 10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욕 아니고요. 10사람. 예, 10사람. 예. 10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었나요? 우리가 이 다윗을 찾아서 당신에게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다윗을 잡게 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잡는데 우리가 1등 공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잡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이전에 이 다윗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해하려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정말 유지하고 싶었다라면 다시 이 악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았더라면 10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0사람들이 카톡을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왕을 뵙기 원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될까요? 10사람들아 다윗의 이야기거든 너희 갈 길로 다시 돌아가거라. 어떤가요? 이 성경 말투체. 너희 갈 길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겠죠. 그 10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당신에게 알려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사울은 그들의 말로부터 자신의 귀를 막았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했어도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누가 상담하러 와서 어떤 자들이 헌담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 귀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어느 대통령들의 이 책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성공적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2개의 서류 봉투가 자신의 책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 성공했을 때 그 발생하는 모든 혜택들, 또 하나의 서류 봉투에는 이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는 장애물들, 그리고 이것을 실패했을 때 겪어야 될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이 앞에 있는 봉투만 뜯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만 보고 이것들만 갖추면, 준비하면 이 일을 이뤄낼 수 있고, 이 일을 이뤄내면 이러한 혜택들이, 이러한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것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깨닫고 다윗을 선대하기를 원했으면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야 합니다. 우리 오디세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쫙 항해를 하는데 이 세이렌이라는 이 요물이 바위 위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소리가 누구에게만 들려요? 이 선장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 선장의 귀에만 들리니까 이 선장이 너무나도 그 소리에, 달콤한 소리에 현혹이 돼서 이봐라 노를 저리로 돌려라. 그러면 이제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뱃사공들은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곳에 들리는 곳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바위 위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좌초되고 배가 파손돼서 모든 선원과 그 선장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한 선장이 그곳을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원들에게 너희들은 다 귀에 마개를 틀어 막아라. 그리고 나를 저 배 기둥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고 내가 어떤 소리를 지르더라도 듣지 말고 우리가 처음 항해할 때 목표지로 정했던 곳을 향해 노를 저어라. 내가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애원을 해도 내가 몸부림을 치더라도 이 밧줄을 풀지 말 것이며 너희들의 귀에 있는 귀마개를 뽑지 말아라. 딱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가는 거예요. 딱 그 뱃사공들은 알겠습니다. 딱 하고 가는데 아니 그 해역을 지날 때 또 그 아름다운 책 보면 그 여인이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여인이 막 갸녀린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감미로운 소리 여봐라 노를 저어라 막 그러면서 우현으로 틀라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뱃사공들이 다 그냥 뭐래 안 들려 가래 자기들의 갈 일을 가는 거죠. 봤더니 기둥에 묶여갖고 선장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단은 계속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 미끼를 물고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생명을 취하려는 그 낚싯바늘에 있는 미끼를 보고 몸부림쳐서 아가리가 찢어지면서 겨우 살점이 떨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미끼를 물지 않아야 됐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의해서 다시 그걸 덥석 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10사람들의 말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격동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뒤로하고 분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았던 지난 날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SNS를 통해서 각종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때때로는 주변 어떤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에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야 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마음들을 감정들을 다시 한번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음성, 위로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내 주변을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통제할 수가 없어 귀가 열려 있잖아 라는 이유로 내가 듣지 않아도 될 10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귀한 사명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큐티가 끝난 뒤에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들으니까 바로 일어났죠.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 다윗은 노련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와, 이 정도 됐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잡혔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동굴까지 들어왔으면 어떻게 그 내가 옷자락을 베는 정도로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소리 없이 우리 많이 해보죠. 뒤에서 누구게 이거 눈 가리고 하는 거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조용히 가서 눈 가릴 때 가리기 직전에 확 뒤돌으면서 손을 잡죠. 그런데 옷을 벨 정도로 질겅 옷을 끊어내는데 그거 다 들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어색하지 않아요. 광야의 이 모든 형세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있으면 저곳에선 이곳이 보이지 않고 이곳에선 엎드려서 기어가면 저들의 형세를 다 살필 수 있고 딱 이 사울을 이미 한두 번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근황을 살피는 정탐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뒤통수를 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자신의 정탐꾼들을 통해 정보전 이것이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아카데미 말씀 있죠. 이 정보전에서 이미 다윗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가 어디에 진치는지까지도 다 위에서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더
확신에 찼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것에 강력하게 사로잡힘을 받았던 이 다윗은 담대해졌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없는 동안에 동굴을 파고 이제 완전히 이곳을 요새화해서 병력들을 모으고 막 군사 물자를 모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단련된 신앙의 깊은 연단으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를 헤아리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아. 이젠 담대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랑 갈래?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는요 이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은 말제예요. 여러분, 누나 성경에 없었잖아요. 그 여덟 형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임신하면 무조건 낳습니다. 형제가 8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이사이에 누나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8명 연속으로 아들만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기네스북감이죠. 그러니까 8 형제가 있다라는 건 중간중간 누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수리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의 이름이 아니라 누나의 이름으로 나왔던 걸 봐서는 이 수리아의 남편이 조금 일찍 죽지 않았나라고 성경 기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 요압과 다윗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또 아비새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사촌 형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새 계속 여기 이제 성경에 쭉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요압, 아비새 드디어 등장했어요. 요압. 자,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왜 둘러 누웠을까요? 이전에 이 광야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동굴에 들어갔다 홀로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들이 그냥 캠파이어 진영으로 1조 2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을 중심으로 백성이 둘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왕을 최우선으로 진영을 짜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진영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왕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위병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완전히 철통 보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죠. 와, 이 사단의 진영이, 이 세상의 진영이 장벽이 높아. 야, 나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어. 사회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 이 학업의 장벽이 높은 것 같아. 어제 학생이 사부 예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예전에는 아예 안 했대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자기가 한동안 공부를 손을 놨는데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옛날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공부를 안 할 땐 공부가 어려운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공부가 와, 이 장벽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왜? 이전에는 내가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세상은요, 날로 견고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그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방법을 인간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용찬 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see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자, 딱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나아갑니다. 자, 그곳에 나아갔어요.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의 말이 팩트로는 맞아요. 맞죠? 들키지 않고 그 진영, 캠프파이어하는 그 진영 정가운데 한가운데까지 들키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비추면서 가도 사람들이 눈치 풀어서 뭐야 이렇게 깨요. 이때요 깜깜합니다. 누구 실수라도 밟으면요
깨죠.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밟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누워 우리도 자녀들 깨려고 그러면 진압하죠.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누르면서 아니야 일어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진압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볼까요? 12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진압을 하신 거죠. 전원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막 거의 다크 템플러라서 막 투명 열매를 먹어갖고 막 들키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들이 그 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진영에 잠을 다 깊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숨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그 상황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이요. 8절 9절을 별표를 좀 크게 쳐보세요. 이 세상에선 계속 얘기합니다. 옆에서 조언하는 것은 자, 이거 기회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당신 손으로 하기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아주 그냥 아비새는 아주 그냥 장수다운 표현을 씁니다. 두 번 창질할 것도 없습니다. 원샷 원킬. 내가 한 방에 꿰뚫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다윗이 들을 때도 속 시원하고 믿음직한 그런 어떤 용맹스러운 표현입니까? 갈 때까지 가는 표현이죠. 한 방에 꿰뚫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되면 전장에서 죽거나 때가 돼서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좀 센 표현을 썼어요. 왜? 다윗이 이전에 나발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괴롭혔더니 그 나발을 하나님이 열흘 만에 치셔서 죽는 것을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손댈 필요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붙잡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주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 야 봐봐.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 예를 들면 사업을 해요. 딱 한 번만 사기치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사기를 딱 안 쳤어요. 사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갈 때까지 갔네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건데 한 번만 속이면 대박 날 수 있는 건데 아니야. 거짓말 하면 안 돼.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번째, 3번째 안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이 온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2번, 3번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요.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2번, 3번, 4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보다. 2번만 딱 눈 감고 한번 넘어가 보지. 2번 한 번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되지. 다음부터 내가 제사장들을 잘 섬기면 되잖아. 기름 부은 제사장들 내가 잘 섬기면 돼. 극진히 섬기면 돼. 이거는 하나님도 붙여주셨나 보다 하고 확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해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잠언 말씀, 목사님의 깨달은 그 인생의 행록 가운데 깨달은 잠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본인의 삶 가운데 녹여낸 아주 심플한 어떤 기준이죠. 선명한 기준이죠. 예수가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늘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왔던 이 굉장히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다윗은 이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으로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여기서 또 놔주면 분명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울이 날 용서할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는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자 인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기준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그 기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그 기준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2번, 3번, 4번 와도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망자 인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쟤는 왜 맨날 스스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걷어차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보셨죠? 아시죠? 사람들은 되게 멋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죠. 내가 컨닝 딱 한 번 하면 내신 등급 쫙 올려서 쫙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아들아, 부끄러운 A 플러스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그랬더니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그랬죠. 아들아, 정직한 A 학점을 아빠는 제일 좋아한단다. 아빠가 좀 맴매를 좀 이렇게 자녀를 격려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직한 A 학점을 너무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원하시죠. 아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매 주일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수요일날 또 아침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미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그 창과 이 텀블러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딴에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 때, 모를 때 상관없이 우리가 잘 때, 우리가 깨어서 가장 1분 1초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죠.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넬은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친위 대장입니다. 그에게 아브넬아, 너는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라서 너는 누구냐? 근데 다윗은 대답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말 계속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계속 꾸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 같은 자가 누가 있는데? 너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너가 어찌하여 임무를 태만히 해서 왕을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이제 3인칭 시점으로 자기였으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왕을 해하려고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아브넬에게 호통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사울 왕에게 지금 내가 말로라도 이 사울 왕에게 대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딱 걸렸어. 아브넬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들으시죠? 막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아브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거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자기가 가져와 놓고 찾아보래요. 또 어디 있나 보라. 막 이렇게 두리번 했겠죠. 그때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지금 아브넬은 지금 이 크게 외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요. 너는 누구냐 했지만 그냥 다윗이 씹고 자기 할 말을 계속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탁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박수 쳐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바로 아들이에요. 죽이려고 왔는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며, 만약에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쫓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당신 스스로의 악으로부터입니까? 지금 계속 질문형으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넬에게 막 꾸짖죠. 왕에겐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질문만. 청원만 하는 거예요. 애원만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사울왕 당신의 마음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면 당신 저주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표현 좀 어렵죠?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다른 기업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 땅에 머물면 유다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에 있는 신만 섬기는 거고,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넘어오면 힘을 못 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다고 팍팍팍팍 쳐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충만하신 그의 이름으로 애굽 땅에서도 블레셋 땅에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땅으로 나가. 넌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나가 하면은 뭐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마. 넌 다른 신 섬겨. 라고 내쫓는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땅에 살길 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살길 원하는데 이곳에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자꾸 내어 쫓으려고 하니,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자 인생이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 예배 시간 조용히 해. 야, 예배 시간에 옆 사람 떠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것 플러스 우리 학생들 알아야 되는 거, 남의 예배를 회방하는 것도, 남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요, 그것은 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87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밖에 그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교통 안내를 서시거나 어떤 이 예배 가운데 안에 에어컨이 꺼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887관에서 예배 가운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 쉽지 않죠. 믿음의 싸움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밖에서 에어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계속 지켜보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는 거는 믿음으로만 한다면, 어떤 믿음이요? 난 예배를 돕는 것이야. 그것은 또 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박수쳤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어야 돼요. 우리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또 오늘 목사님 말씀도 얼마 전에 있었죠. 너희가 살기 원하거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누구보다도 사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면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 다윗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았더라면 이때에도 사울에겐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음성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 그들의 음성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엄마의 말이야, 아빠의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꼭 새겨야 돼요. 믿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주시는 말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아니요, 때때로가 아닙니다. 매우 자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난 순종한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고요.
저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이 권면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난 따로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어요. 그럼 들었대 나중에는 아니요 그건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해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자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따옴표 대단히 잘못되었다. 여기 따옴표 해보세요. 이거 보면 참 웃겨요. 왜요? 아니 사울아 지금 뭐 애도 아니고 장난하나. 얼마 전에도 내 아들아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부끄럽지만 때때로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이현승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뭐 어떤 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막 해놓고 똑같은 걸로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눈물로 똑같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야 사울왕 이거 장난하나 지금 갈 때까지 갔구만. 야 이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심정으로 다른 누군가도 영의 세계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사울의 모습이 같은 죄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다윗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손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제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과감히 포기할 때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구나. 지난날보다도 조금 전보다도 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구나. 비록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은 똑같이 도망자 인생이고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가네. 나의 믿음 더 커져만 가네. 우리 토요일날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커져만 의미 안 맞네요. 나의 믿음 커져만 가네. 이 광활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0사람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차단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다윗 같은 선택을 하는지. 다윗은 2번이었어요. 오늘날 어떤 분은 지금 2번, 3번, 4번, 5번 계속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몇 번 물어보실지라도 저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총회 목사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 100번 똑같은 상황을 물어봐도요. 하나님 저는 100번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어느새 제가 10대 청소년이었는데 하나님 제 육체가 쇠잔해졌네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전 예수 선택할래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을 보면서 참 이해 안 가. 어떻게 이럴까? 똑같은 일을. 그런데 그게 때때로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원치는 않지만 오늘 보고 있는 사울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